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32번째.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주실까?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주실까? 132편 시편의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32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갈망하였던 그런 다윗의 심정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3절,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6절, 7절.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이 아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여러분, 8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곧는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것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을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구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전을 갈망했던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고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지요.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1절,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였기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맞대응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고난도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 살려는 이가 더욱 졌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교회가 붕괴되어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해 준 멘토 목사님이 아직 때가 아니네, 자네 변한 것 같아 하는 말을 듣고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구나.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거짓이었구나. 예수님보다 교회의 성장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젊은 목사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요 금방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특별한 몇 사람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는 쓸데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기도 중에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물론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간 맺힌 작은 사과나 크고 탐스러운 사과나 사과는 사과이듯이 사모함이 작을지라도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단지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며 자신이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아도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혼자 남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들 때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여전히 어린 목동이었고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썼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였던 비결이라면 비결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주실까? 마치 데이트 신청하고 싶으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청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난 아닐 거야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사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하신 사랑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